중요한 선택 앞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건요, 두 가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두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네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잘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잘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기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잘해야 되는 거냐면 응답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응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결과, 승리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어때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본문 말씀을 통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공중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을 몰아내야 하는 가나안 땅 정복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그를 잃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자 12지파의 리더들이 실로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동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1절 하반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한글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우리들 중에서 누가 남은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는지, 먼저 나가 싸워야 하는지, 선봉장에 누가 서야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를 택하십시오. 하나님 누굽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마치 연말 시상식에서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그 수상자는요 할 때 어때요? 긴장되는 거죠. 긴장감이 도는 거죠. 탑10에 들어가기 위해 한 사람을 탈락시켜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탈락될 사람은 하면 초조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라는 이 히브리 표현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가운데 표현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라누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for us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하반절을 다시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운데로 해석을 할 때랑
우리를 위하여라고 해석할 때랑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NIV 영어 성경이나 NASB, 킹제임스 버전 등 영어 성경은 대부분 거의 우리를 위하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의 실수, 오역을 한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원문을 가지고 성경을 처음 번역했던 초창기 성경 번역 학자들은요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했다라는 게 뭐냐면 문맥을 자연스럽고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먼저 불러서 남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도록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성취된 겁니다. 다른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다른 지파들의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이 성취가 됐지요. 그리고 다윗 왕도 유다 지파의 출신이고 다윗 왕이 예표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도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구속적 사고로 성경을 보고 있었던 성경학자들은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인 이 라누라는 단어를 우리를 위하여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리더는 하나님이 뽑진 않으셨지만 유다 지파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기능적 측면에서 이렇게 의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로 해석을 해도 문맥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라누라는 단어를요 우리 가운데로 해석해서 영적 의미를 살폈던 거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이 라누라는 단어를 의역하지 않고 직역해서 우리를 위하여로 직역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 결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저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무조건 틀렸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에 보면 6장 11절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야 할 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오직 나만을 위해 구하는 이 자기중심적 기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 이 둘의 기도에는요 동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동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자신의 영광이 동기가 되는 거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다음 도표를 보시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동기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를 위해 구하는 기도예요. 하지만 자기중심적 기도는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한 상관없는 내 욕망이 충족되기 위해 시작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자기중심적 기도의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요. 과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 뜻 안에서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계속해서 물으면서 이탈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궤도를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온통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기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다음 네 번째 도표를 보시면
초점의 차이가 있어요. 초점.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공동체 유익에 있습니다. 공동체 유익.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체 유익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6장 1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그것을 아침에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둬야 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둘 때는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거둔 게 아니라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가족들이고 이웃들이고 그리고 손님들이고 친척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공동체를 위해서요 만나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공동체 유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유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세요. 자신을 계시하세요. 나타내 주시는데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이보다 더 많은 양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체의 유익에 초점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 기도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의에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 나의 의로움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힘쓰지만 그 구원한 한 사람을요 구원받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면서 그 건짐받은 자로 하여금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분이세요.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거룩한 일에 개인으로서 내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 욕심을 채우는 자기중심적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말고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주님, 저는 죽어도 안 돼요.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For us, 우리를 위하여. 공동체 유익이 된다면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기도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셨던 거예요.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한 기도가 참된 기도이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공동체, 나와 교회를요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요새는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혼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교회 나왔다 하고 교회 소속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여기도 계시죠?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찔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교회로 부르세요. 공동체 되게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보호받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 유익을 위한 기도가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는 방식,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게도 응답하시지만 기도하는 당사자, 본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친구들을 위해,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였는지는 자세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욥기 42장 문맥을 쭉 살펴보면 욥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했던, 상처 준 사실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욥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그 세 사람에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던 욥에게 응답하세요. 욥이 고통당하기 이전보다 갑절의 복, 놀라운 은혜를요 욥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요 엄청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응답하시겠지만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어스,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공동체를 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복을 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2지파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위하여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울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2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너희가 선봉장이 되어 숨어있는 가나안 민족을 모두 몰아내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왜 내려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는 이 당시 가나안 땅의 지형적 특성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성읍들, 도시들은요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방어를 위해서 그랬어요. 적이 공격해 올 때 위에서 아래로 방어하는 것이 쉽고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각 절마다 올라가다라는 단어가요 계속 각 절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4번이나 나옵니다. 올라가다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얄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이긴 해요. 근데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불에 태워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라는 번제로 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제로 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 5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태워서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지요. 태워드린다, 번제로 삼다가 바로 히브리 단어로 얄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번제로 태워드리다는 얄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올려드리라. 불에 태워 올려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얄라라는 단어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을요, 이삭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사용된 오늘 본문 1절에서 각 지파의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라고 할 때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순번을 정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며 드리며 헌신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예요.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위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를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면 안전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광야에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맡겨드리면 하나님 내 거를, 내 인생 빼앗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요,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적정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영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질수록 내 인생은, 내 삶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재미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마음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면 가정해 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한 분이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성품도요, 가장 좋은 분이 내 아버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라면 아무리 내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탄탄대로 아닙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겁납니까? 인생을 대하는 시각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신다라고 약속합니까? 그의 삶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삭의 생명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번제로 태워드릴 얄라의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기자 예비하심의 은혜가 동일하게 성취됐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명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해석하고 싶어요. 유다가 생명을 맡겨드리매. 네, 주님, 저의 생명, 나의 목숨 주님께 드립니다. 맡겼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서 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유다 지파에게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이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고 약속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 땅에서 승리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냐면, 올라가는 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시는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승리를 예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내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을 듣다가 너무 가사의 은혜가 받아서 소름이 끼치는, 소름이 돋는, 닭살이 돋는다 그러죠. 그런 경험을 한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가사만 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그 찬양을 이제 음성으로 좀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귀로, 눈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네, 여운이 남는 찬양이죠. 아무것도 없고 실패한 인생 같은, 광야 같은 내 삶이지만 어떻게 하신대요? 이 가사를 보면 거대한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덮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신비적인 은혜가 반드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어요.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들려졌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던 걸까요? 그들의 기도는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합에 힘쓰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3절인데요.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을 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지파가요 시몬 지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를 도왔어요. 이것이 바로 서로 돕는 것이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 지파는 가장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는 반대로 가장 약한 지파거든요. 군사력이 제일 약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진에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지요. 그 땅 안에 어느 지파가 속해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마치 경기도가 서울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나가든 경기도를 지나가야 하듯이 시므온 지파도 똑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움직여도 항상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를 거쳐 지나가야 했어요. 물론 분배받은 땅은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요, 함께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그 연합에 시므온 지파는 동참했던 것입니다. 두 지파가 연합해서 싸우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 지파는요, 베색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이고 동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연합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복과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기뻐하는 뜻이 있대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으시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연합이에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바울의 기쁨이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코사족의 속담 중에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공종, 상생, 함께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도요, 함께 연합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연합은 필수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합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을 맡는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공동체는 가분수의 불균형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는 기쁨도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다른 지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보는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론과 훌이라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동역자들이 있었어. 그래요. 그들뿐만 아니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모세와 동역하는,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분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이유도 갈렙이라는 드러나지 않은 동역자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지역의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바나바, 실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누가와 같은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연합은 성장뿐만 아니라 기도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절에 12지파가요 함께 모였어요. 그 기도는 연합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영적 전쟁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할 때 승리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떠나는 태국 미션 트립, 그리고 8월에 있을 수련회 새세면 축제도 우리가 연합해야만, 함께 연합하여 기도해야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연합을 위해 연합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어도 혼자려 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하지 마시고, 교회는요 사람들이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것은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에 기쁨이 임하고 건강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어느 날 몸 지체들의 회의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코가 발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중에 놀고 먹는 아주 못된 놈 백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입니다.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먹고 싶은 거 혼자 쳐드십니다. 이렇게, 네, 그래요. 혼자 다 먹습니다.
발도요 코에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입이 하도 먹어서 거들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모릅니다. 손도 말했어요. 게다가 입은 아주 건방집니다. 자기가 먹을 때 혼자 먹지 않고 항상 저보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순간 회의가요 입에 대한 성토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눈이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보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입에다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맙시다. 그 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입을 굶겼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과 발은 후달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코는 음식 냄새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풍유적 이야기죠. 성경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은 마디와 지체를 이루는 연합된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는요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연합을 힘쓰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합된 공동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군사력이 작은 연약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망정 유다 지파에게는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은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와 함께하시고 누구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연합하고 동역하고 함께해야 되는데요 누구와 해야 하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한 영적 비결은 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와 연합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리더 여호수아의 부재,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위기가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각 사람의 저마다의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비바람의 창수가 몰아치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응답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먼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라고 반복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보다 나를 넘어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서 응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올라가라는 단어는요 자신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헌신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도우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와 같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연합을 힘쓰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분배받은 땅으로 이내 시므온 지파와 공존해야 했던 유다 지파. 비록 시므온 지파는 연약했지만 유다 지파는 그래도 연합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 하나님의 기쁨이자 응답의 통로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연합할 때 공동체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연합을 힘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